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잠언 6장 1절에서 우리 5절까지만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916페이지쯤 되겠습니다. 잠언 6장 1절에서 5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내 아들아, 네가 만일 이웃을 위하여 담보하며 타인을 위하여 보증하였으면 내 손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내 아들아, 내가 내 이웃의 손에 빠졌은즉 이같이 하라. 너는 곧 가서 겸손히 내 이웃에게 간구하여 스스로 구원하되 내 눈을 잠들게 하지 말며 눈꺼풀을 감기게 하지 말고. 같이 보시죠.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새가 그물 치는 자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스스로 구원하라. 아멘. 오늘 새벽에 올라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해 주시고 오늘 기도하는 모든 것마다 내가 여기 있다 응답해 주시는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져야 할 빚,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쭉 내용을 읽어보면 이제 어떠한 종류의 지혜를 가져야 하는가, 특별히 지혜롭지 못한 삶에 대한 한 토막, 한 부분을 오늘 가르치고 있는데, 특별히 담보, 그 다음에 보증, 빚 보증. 참 성경이 참 우리의 실생활에도 참 깊게 관여가 되어 있다. 흔히 우리가 성경은 우리의 영혼을 위한 그런 책이다, 이렇게만 오해할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성경은 우리의 삶 전반에 걸친 지혜, 또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살고 있기 때문에 믿음으로 산다는 게 그냥 아무 지혜도 없고 아무 계획도 없고 이렇게 사는, 정말 믿음으로만 산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우리를 둘러싼 우리 관계나 또 물질이나 또 모든 면에 있어서 우리가 지혜가 필요하다 하는 것을 좀 가르쳐주고 있다. 그래서 오늘 어떤 지혜를 가져야 하느냐, 또 어떤 것이 지혜롭지 못한 것이냐 했을 때, 특별히 우리 담보 또는 빚 보증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참 성경이 별 얘기를 다 하고 있구나,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먼저 우리 1절을 보시죠. 내 아들아, 내가 만일 이웃을 위하여 담보하며 타인을 위하여 보증을 하게 된다면, 여기 끝에 보시면 타인을 위하여 보증을 한다. 우리 혹시 밑에 이 난회주 성경을 갖고 계신 분은 한번 보시면 이게 이제 번호가 2번 이렇게 써 있습니다. 보증을 하다라는 말이 뭐냐면, 이렇게 손을 친다 또는 손을 잡다, 이런 뜻. 직역을 하면 그렇습니다. 이 히브리 말을 직역하면 보증을 선다, 이걸 손을 친다 또는 손을 잡다. 왜 이런 말이 이제 나왔느냐 하면, 지금이야 각서를 쓰고 변호사를 대동해서 공증을 하고 이런 제도가 있지만, 이 당시에는 내가 이제 타인을 위해서 보증을 또는 이렇게 서게 되면 특별한 어떤 법리적인 절차도 물론 있겠습니다만, 마지막으로 원만하게 내가 보증을 섰습니다라는 증거로 서로 상대방이 손을 우리 악수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흔들거나, 그래서 이제 손을 이렇게 마주 잡아야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 표현이 바로 손을 친다 또는 손을 잡는다, 이거를 보증을 쓴다라는 말로. 근데 이제 우리가 그렇게 번역을 여기서는 보증을 쓴다고 해놨는데,
다른 데 가면 우리 한번 화면을 보여주시면 잠언 17장 18절을 보실까요? 지혜 없는 자는 어떻게 합니까? 남의 손을 잡는 사람이다. 자, 여러분 이렇게 남의 손 잡지 마십시오. 물론 코로나 때문에 요즘 뭐 안 잡고 있습니다만, 만약에 남의 손을 잡는 요 말을 문자 그대로 그냥 이렇게 잡는 것, 그게 지혜 없는 것. 근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말씀드린 것처럼 뒤에 보시면 이 뜻이 나오는데, 그의 이웃 앞에서 뭐가 되는 행동입니까? 보증을 쓰는 행동을 바로 이렇게 손을 잡는다, 손을 친다, 이렇게 표현한 것이죠. 22장 26절도 똑같습니다. 너는 사람과 더불어 손을 잡지 말라. 이 말은 뒤에 나오는 말입니다. 남의 빚에 보증을 서지 말아라. 그러니까 다시 1절로 돌아가시면 이게 이제 끝부분에 타인을 위해 보증한다. 이게 손을 친다, 잡는다, 이런 뜻입니다. 좌우간 담보나 보증, 타인을 위해서 참 좋은 의도이지만, 타인을 위해서 담보를 잡히거나 또는 보증을 쓰는 것, 이것을 2절에서는 또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2절 보실까요? 내 입의 말로 네가 얽힌 행동이다. 또 내 입의 말로 인해서 네가 잡히게 됐다. 그러니까 이게 타인을 위한 담보나 보증은 내가 얽혀 매이거나 또는 잡히는 행동이다. 굉장히 위험하고 큰 어려움을 만나는 행동이다. 그러니까 성경은 이 담보를 서는 것, 보증을 서는 것, 이걸 굉장히 위험스러운 행동으로 경고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잠언에 우리 이런 내용이 또 있나 찾아보니까 몇 곳 더 있어요. 우리 11장 15절에도 있더라고요. 타인을 위하여 보증이 되는 자는 손해를 당하게 될 것이다. 그 다음에요, 보증이 되기를 싫어하는 자는 평안할 것이다. 잠언 20장 16절, 27장 13절은 완전히 똑같은 내용입니다. 뭐 글자 하나 안 빼놓고 이렇게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번역이 조금 매끄럽지가, 우리말로는 이해가 좀 매끄럽지가 않아서 새 번역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남의 보증을 선 사람은 자기의 옷을 잡혀야 하고, 여기서 이제 옷이라고 하는 건 단순히 우리가 뭐 집에 막 농에 막 켜켜이 쌓여 있는 그 흔한 것 중에 하나가 아니라, 여기 이 당시의 옷은 뭐예요? 전 재산입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재산이고, 그러니까 자기의 재산을 잡히게 되는 행동이다, 이렇게 읽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모르는 사람의 보증을 선 사람은 자기의 몸, 그러니까 재산과 자기의 몸까지 잡혀야 한다. 잘못하면 감옥에도 갈 수도 있죠. 보증 잘못 써서 연대 책임을 지고 감옥 간 분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면에서, 또는 이 당시에는 이제 몸을 뭐 노예로 판다든지 그렇게 해서 자기의 육체의 노동력을 제공함으로 이렇게. 그래서 우리 그럴 일은 없어야 되겠습니다만, 우리가 교도소 가면 우리가 담보선 그 돈의 양만큼 하루 일자 노동량을 계산해서 형을 먹인다 그래요. 그래서 며칠간 이렇게 교도소에서 이렇게 복역을 하고 이렇습니다. 좌우간 이 보증을 쓰는 것 자체의 위험성을 성경은 곳곳에서 이야기하고 있다. 그럼 혹시 우리가 담보를 잡혔거나 빚 보증을 섰는데 뒤늦게 이거 너무 위험하겠다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또는 그 빚 보증 선 것에서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3절, 내 아들아 네가 내 이웃의 손에 빠졌은즉 이같이 하라.
너는 곧 가서 겸손히 내 이웃에게 간구하여 스스로 구원해라. 여기도 보면 내 이웃의 손에 네가 빠졌구나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서 스스로를 구원하되 그냥 하면 안 되고 아주 겸손한 태도로, 필사적인 태도로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러면서 4절도 보시면 눈을 잠들게 하지 말고 눈꺼풀을 감기게 하지 마라. 잠을 안 자서라도 이렇게 얼마나 간절해야 되는지. 또 5절에 보면 노루나 새 비유를 드는데,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 잡혔을 때 그 벗어나려고 발버둥 치는 그 모습, 또 새가 또 이렇게 쳐놓은 이 그물망에 거기서 벗어나기 위해서 뭐예요? 얼마나 사력을 다하는지, 그것처럼 스스로를 구원해라. 겸손히 필사적으로, 아주 정말 적극적으로 이 빚보증 쓴 것에서 나가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내 옷과 내 몸에, 네 재산과 네 생명에 위험이 처할 수 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좀 구분해 볼 것은, 여러분 타인을 구제하는 것과 또 타인을 위한 빚을 우리가 보증을 쓰는 것을 우리가 좀 구분할 필요가 있겠다. 성경은 적극적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을 도와줄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죠. 근데 여러분, 이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을 도와주는 구제는, 여러분 타인을 위해서 그 사람이 누군가에게 큰 돈을 빌리는데 그 사람이 이제 혹시나 모를 부도를 막기 위해서 다른 누군가를 보증이나 담보로 세우는 것과는 좀 다르다. 여러분, 구제는 똑같이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돕는 것, 보증하고 똑같이 도와주는 것이지만, 구제는 어떻게 도와주는 것입니까? 내가 감당할 수 있을 범위 내에서 도와주는 게 구제입니다. 그리고 그 구제는 다시 돌려받을 수도 있지만 내가 돌려받지 않을 생각으로 주는 것이 구제입니다. 정말 궁극적인 구제는 나나 또 내게 속한 가족들, 내게 속한 자들까지 위험에 빠뜨리면서까지 누군가를 돕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타인을 위해서 우리가 담보를 잡히거나 빚 보증을 서는 것은 다른 것이죠. 스스로의 힘으로 벗어날 힘이 없는 사람이 여러분 누군가에게 돈을 빌리게 되죠. 그리고 그 돈을 빌리는 이유는 작은 소량이 아니고 좀 많은 양의 돈을 빌리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담보물로 또 누군가를 연대 책임으로 이렇게 보증을 서게 하는 것은 함께 공멸할 가능성이 큽니다. 여러분, 자칫하면 우리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친구도 잃고 돈도 잃고. 여러분, 어떤 것이 지혜로운 것인가? 여기서 지혜의 측면에서, 의리의 측면에서 생각할 것이 아니라 어떤 삶이 지혜의 측면에서 옳은가? 그냥 안 받을 생각으로 또 내가 감당할 수 있고 내가 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그냥 돈을 주는 것 또는 빌려주는 것은 여러분 가능하죠. 그러나 제3자의 손에 나의 운명과 또 내 친구의 운명을 여러분 맡기는 것은 여러분 연쇄적 위험을 여러분 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것이 지혜로운 삶인가? 특별히 가족 간에도, 형제 간에도, 또 친구 간에도, 그리고 특별히 저희 교회는 그런 일이 없겠습니다만 예전에 섬겼던 교회 교우들 간에
정말 친하신 두 분이셨는데 그러다 보니 그분 한 가정이 사업을 하시다가 약간 왜 어려워질 때가 있죠. 큰 돈이 들어갈 때가 있죠. 또 그거 믿거니 하고 또 너무너무 가까워서 그거에 대해서 보증을 쓰셨어요. 이게 잘 됐으면 여러분 그건 감사한 건데 잘 되면 그 다음 보증 또 서줘야 돼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한번 보증을 서서 잘 끝났습니다. 정말 회복도 되고 큰 돈을 빌려서 사업에 투자가 돼서 다행히 빌린 돈을 잘 갚아냈고 그래서 그 사람의 보증 덕분에 은행이나 또 누군가로부터 빌린 돈을 잘 갚았습니다. 그래서 밥 한 번 사줄 수도 있고 또 더 친해질 수도 있는데 여러분 사람 사는 일이라는 것이 또 살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원하지 않는 또 방향으로 일이 진행이 되거나 또 경제적인 타격이 또 올 때 그러면 또 빌려달라고 할 수밖에 없고 또 보증서 달라고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하여튼 그 두 분이 결론만 얘기하면 안 좋게 끝났습니다. 참 딱 그 말이 맞더라고요. 돈 잃고 사람 잃고 참 씁쓸한 평생 같이 신앙을 웃고 웃으면서 함께 하셨는데 그 돈이 원수지 그분이 안 갚으려고 일부러 보증선 나를 골탕 먹이려고 부도를 내지는 않았겠죠. 그분도 얼마나 미안했겠습니까? 평생 그분 얼굴을 못 쳐다보며 살죠. 좌우간 여러분 가족 간에도 또 친구 간에도 또 특별히 우리 신앙을 같이 나눈 우리 성도 간에도 절대 보증 좀 서달라 요구하지도 마시길 바랍니다. 또 그런 요구를 받으시거든 오늘 가르쳐 주신 대로 여러분 지혜롭게 또 겸손하게 거절하셔야 됩니다. 잠시 서운한 것이 낫지 잘못하면 여러분 잘 돼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또 2번, 3번 보증서 줘야 됩니다. 또 저 사람만 보증서 줄 수 있어요? 또 소문이 나서 저 사람도 서달라고 하면 그거 어떻게 감당하시겠습니까? 정말 여러 가지로 어려움에 처할 수 있습니다. 잠시 서운할 수 있어도 그것이 지혜로운 행동이고 그것이 또 나와 타인 또 나에게 속한 자들을 안전하게 지키는 방법입니다. 또 누군가에게 보증 좀 서달라고 요청했을 때 그 사람이 내 요청을 거절하시거든 조금만 서운해 하십시오. 그리고 이해해 주십시오. 그럴 수 있지. 내가 무리한 요구했지. 아니면 정말 내가 재산이 많아서 내가 집 한 채 날릴 생각하고 정말 그 사람 도와주시든가. 만약에 그럴 여력이 없거나 그럴 마음이 없거든 오늘 성경이 가르쳐 주신 대로 그렇게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좌우간 오늘 구제는 여러분 그걸 잃어버려도 좋고 또 우리가 감당할 범위 내에서 받지 않을 생각으로 도와주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지만 담보나 보증은 여러분 하지 않는 것이 성경적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손이 수고한 대로 먹는 것이 성경적입니다. 우리의 능력을 넘어서는 투자를 빌미로 한 욕심일 수도 있습니다. 또 우리가 변제할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또 은행이나 또 다른 사람에게 큰 돈을 빚내서 어떤 사업을 확장하거나 일을 벌리는 건 역시 비성경적일 수 있습니다. 갚을 능력이 있을 때는 여러분 얼마든지 가능하죠. 그러나 그 돈을 빌렸을 때 이거 일 잘 안 되면 이거 갚을 능력 전혀 없다.
그래서 마치 도박을 하듯 정말 운에 맡기듯 그렇게 돈을 빌리는 것. 저희 친척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저희 친척 중에 한 분이 그랬습니다. 그것도 자식에게. 그럼 자식이 부모님께 자기가 계획한 그 일을 도와달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실제로 또 부모님이 어떻게 큰아들이었는데 안 도와줄 수 있겠습니까? 우리 인간적 마음으로 그렇게 해준 거죠. 같이 망했습니다. 평생 부모 자식 간에 원수가 됩니다. 그런 면에서 참 오늘 성경은 실질적인 지혜. 그래서 우리에게 허용된 빚, 우리가 허용된 빚은 어떤 금전적 빚, 무리한 어떤 재정적 빚이 아니라 오늘 로마서 13장 8절에 보면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도 또 아무 빚도 지지 말라. 참 이것만큼 진리는 없는 것 같아요. 얼마든지 우리가 사랑의 빚은 져도 될 것이지만 여러분 다른 종류의 빚은 특별히 재물과 관련된 빚은 여러분 신중하시고 그래서 정말 나뿐 아니라 저 사람의 인생도 또 우리와의 관계도 모두 안전하게 지키시고 또 이것을 단순히 재물에만 우리가 한정해서 생각해 봤습니다만 더 나아가서는 이거 함께 공멸할 수 있는 잘못된 연대, 그게 이제 보증이라는 게 연대를 맺는 거니까 잘못된 연대도 여러분 우리가 조심하셔야 합니다. 악한 일을 아주 친한 친구가 계획을 한다. 내가 봤을 때 이건 분명 잘못된 일이고 또 악한 일이라고 판단이 되면 여러분 그 연대는 같이 맺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 정도의 사리분별은 우리가 신앙 안에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재산, 또 이 돈 또는 어떤 사업, 어떤 일 이런 모든 잘못된 연대, 위험한 보증 이런 것들은 함께하지 않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